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10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왜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이 어디에 있냐면 PPT를 보시면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지중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있는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이 섬은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바로 이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이죠.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AD 1세기 당시에 그레데 섬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그 배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기준에 같이 동의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장로를 세우는 그 기준 중에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죠. 장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로를 세우는 기준 그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PPT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동의하시나요? 네. 누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장로로 뽑겠습니까? 당연히 장로를 세우려면 한 아내의 남편인 그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성도들 중에는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건가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를 뽑을 때 제발 여자 한 명만 아내로 맞이한 사람을 뽑읍시다. 여러 명 데리고 있는 사람 말고 오직 한 여자만 아내로 맞이한 사람을 우리가 장로로 뽑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이 기준을 넣읍시다 라고 건의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기에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이거는 찬성할 것도 반대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걸 말이라고 해야 하나?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장로를 세우는 기준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렇다면 집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있었다는 뜻인가요? 없었다는 뜻인가요?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6절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장로를 세우는 기준 중에 또 하나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기준 중에 자녀들의 믿음 생활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장로를 세우는 기준만 나오진 않습니다. 목사를 세우는 기준도 함께 나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면 감독을 세우는 기준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목사의 직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을 세우는 기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네, 이 말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즉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뭔가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다음 다음에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목사는 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결신문 1면에 담임 목사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런 조건을 내세워요. 제발 성도님들을 때리지 않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목사님이 술 먹고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을 이 담임 목사님 채용 공고에 넣는다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많이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공고를 이제 채용을 하는데, 공고를 내서 만약 이러한 기준을 넣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엄청한 장로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다른 교회가 내세웠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거 뭐 말조네 말조. 뭐 어떻게 이게 조건이 되나? 그 교회가 어느 교회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식성 산에서 목사라면 당연히 뭐 술, 담배, 폭력, 욕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기준에도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식도 안 통하는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전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남겨두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보다 먼저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상식이 안 통하는 곳, 또 술을 마시기를 즐겨하고 구타하고, 뭐 장로들은 여러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디도서를 읽을 때 오늘날의 일반화된 교회의 정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뒀구나. 그래서 디도에게 목회를 잘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인용구입니다. 그 당시에 에피메니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레데 섬 출신의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의 시에 나오는 시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든 말이 아니라 그 시에 나오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나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래요. 다시는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그 뒤로 가서 또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당해줄 수는 있죠.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또 3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레데 섬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자기 유익만 되면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는 누군가는 남아서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장로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구를 남겨두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곳에.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렵겠죠. 이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남겨두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남겨둔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이 디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포기하고 싶었겠죠. 뭐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디도야, 너가 그렇게 목회하는데도 뭐 사람들이 변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떠나가라. 해봤자 시간 낭비다. 너랑 나랑 거기서 몇 년이나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럼 거기까지야.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 시간에 우리 다른 데 가서 전도하자.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 우리의 열정과 이 정도의 노력이면 다른 교회 가서도 엄청나게 부흥시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습니까? 그래, 거기서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만 사역 정리하고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디도서 3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디도야, 지금 너가 포기하고 싶지, 그만두고 싶지,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하질 않지. 그 사람들 짐승 같고 거짓말쟁이 같고 자기만을 위하고 맨날 교회에서 술 먹고 구타하고 난리치고 그곳에서 목회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그런데 디도야,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싼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가증스러운 자였고, 우리도 전에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런데 지금 너나 나나 다 변화되지 않았냐? 지금 너와 나의 모습을 한번 봐라.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선 사람들 같았지만 지금은 변화되지 않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그레데선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도서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저는 이 목회 서신이 꼭 목사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또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또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다 같이 목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구역장을 맡으면서, 구역 강사를 맡으면서, 한 기관을 맡으면서 그런 구역과 기관을 맡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눈물로 기도를 해봐도 구역 식구들이 변화될 기미는 보이지가 않고, 괜히 내 속만 아프기만 하고 나 혼자 일하는 것만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왜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맨날 모임에 빠질 핑계만 대고 거짓말만 하고 전화는 받지 않고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레데 섬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야, 우리도 전에는 그 사람들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기억나지 않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피차 미워한 자였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않았냐.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라.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이 180도 변화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자신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변화되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디도는 어찌 보면 이 모든 사람이란 단어에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는 이 그레데 섬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 변화될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시편 8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시편 8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동안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일평생 동안 기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을 보면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죽을 때까지 늘 기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스한 자요, 악독과 특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서로 미워한 자였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만 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셨습니까? 누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습니까? 누가 내게 이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누가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까? 누가 내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잘했으니까 이만큼까지 왔지 라고 말하게 될까 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꼭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집 짓고 너네가 잘 살고 배부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될 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누가 내게 이 지식을 주셨는지, 누가 내게 이 재물 얻을 힘을 주셨는지, 누가 내게 이 가정을 주셨는지, 누가 내게 이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 누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들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 성교헌금, 또 여전도 연합회 건축헌금, 또 성비부에서 나눈 헌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